12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설교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날까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설교는 어떤 설교던가요? 그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설교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또 수많은 하나님의 선자들과 사도들의 설교겠지요. 그렇게 설교를 모아놓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설교 집대성의 성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계명의 구조는 또 뭐뭐 해라. 그래야면 어찌어찌 하겠다. 또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이래리 하겠다라고 말씀되어 있지. 그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더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라. 그거에 대한 명령 수행 여부에 따라서 그에 주어지는 적합한 보응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인 징벌은 뭐뭐 하지 마라. 이거에 대한 명령 수행 여부에 따른 또 보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명령 수행자들이 선지자나 사도들의 설교 내용은 그런 축복과 징벌에 통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학습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들어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해가지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학습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설교가 말씀하는 그 핵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동네 언덕 위에 있는 그 절을 지나다가 그 불당에 있는 그 불상을 보니까 옛날 소년시절에 있었던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버스비 없어가지고 이제 그 가난한 다른 친구와 함께 그 산을 넘어가지고 수봉산이라고 그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산사에 있는 불상을 보니까 한 손은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튕길 듯이 이렇게 잡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은 손바닥을 무릎에 얹어놓고 무언가를 달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길래 친구에게 제가 물었어요. 야, 저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임마, 넌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그 유래를 들려줬어. 그 시타르타가 보리수 나무 아래 가지고 수행할 때인데 6년 가까이 됐는데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배는 고프고 또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맥이 바둑을 뒀다는 거야. 지는 사람이 딱밤을 3개 맞든지 아니면 동전 3입을 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건 내기를 했는데 글쎄 시타르타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을 딱밤을 때릴 자세를 취하고 3대 맞을래? 아니면 동전 3입을 낼래? 그리고 한쪽 손을 펼치고 자세를 취했는데 그때 깨달음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를 표상으로 삼았다는 걸 설명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우습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실인지는 뭐 지금 이날까지 한 50몇 년, 60몇 년까지 지났지만은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근데 시타르타는 모르지만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인간 공학 중에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이죠. 보상심리라는 거. 그런 거구나. 저는 가끔 나 자신이 시타르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있다는 느낌을 종종 갖지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해가지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등의 이 보상심리에 대한 말씀하고 있지. 저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항상. 복을 받을 테냐 징벌을 받을 테냐는 거지.
지금이야 뭐 당연히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선택하는 게 당연지사지만은 지난날에 적지 않은 세월까지는 세상에 있는 미혹과 반대급부로서 얻게 되는 그런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선택의 혼란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책보는 선택입니다. 흔히들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그 저술한 칭찬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그 책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은 그런 내용이에요.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코끼리가 잘했을 때 코를 만져주고 아유 잘했어. 그리고 비스켓을 하나 입에 넣어주고 그럼 쓰다듬어주고 칭찬하면서 또닥거려주면 코끼리가 신이 나가지고 말이지. 그 다음에 훈련할 때는 자랑하려고 더 해가지고 훈련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보상심 효과는 개나 원수를 조련할 때도 그건 어김없이 적용되는 기법인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다르지 않아요. 애들 칭찬하면 더 잘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보상심리는 각각 그렇게 다르게 적용하는데 하나는 지능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한 인간에게는 징벌이 학습 효과가 있고 지능 지수가 높은 인간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학습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주 맞는 거는 제가 볼 땐 지능 지수가 좀 낮은 거 아닌가. 근데 뭐 하면 맨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사람은 지능 지수가 높아가지고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 사람 아닐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또 보편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칭찬과 대가를 통해서 보상이 주어질 때 학습과 훈련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 이건 또 진리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해. 이게 다 보상심리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보상에 대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허무한 단 한 번의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걸까는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될 깨달음이에요.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원래는. 조금만 더 형통하고 풍족한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은 나를 시험해 하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살핌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복된다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11절은 못하지요.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하나님의 축복하는 은혜를 깨닫고 믿고 또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순종해요.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시행착오를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인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주 뜻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서 살아. 때로는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서 지켜 행함으로 해가지고 족한 은혜로 기뻐하며 행복해 할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설교를 잘 깨달아서 순종해서 행함으로 해가지고 복된 인생 나머지 여생이라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모든 인간들도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정치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그들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미련하고 둔하고 자기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불의하고 악을 쌓는 저들이 아버지 어찌 저들이 지금 좋은 결과를 맺겠습니까?
저들이 정한 이치대로 망함만 기다리고 있는 이 처지의 것을 아버지 저들에게 깨닫게 주옵소서. 이 백성 이 나라를 잘 굽여 살피사 결코 아버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공산주의를 향해서 치달려가는 이 미친 발걸음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